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유튜브와 CGN TV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10시에 대학로에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눈 팔지 않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카운트다운 집회를 했어요. 이틀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장충체육관에서 했는데 괜찮습니다. 안 온 사람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혹시 카운트다운 집회 장충체육관 오셨던 분들 요만큼만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카운트다운 장충체육관 예배 은혜가 있으셨나요? 네, 은혜가 별로. 네,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은혜가 있었다는 걸 느낀 거는 장충체육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 보니까 죄다 카운트다운 사진이더라고요. 한 100 몇십 장이 올라와 있길래 사람들이 정말 은혜가 되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카운트다운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소원함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식사가 지체들한테 맛있었으면 좋겠다. 안내팀이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소원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지체들과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지체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카운트다운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긴장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메르스였어요. 비록 그 양재 성전에 낙타가 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나 설치할 법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열화상 카메라를요 가져왔어요. 하루 대여하는데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대에. 근데 그걸 몇 대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장충에도 설치를 해서 체온을 재고, 실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셨는지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그 온도가 높아지는 거, 이 신호가 오시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쟀는데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 들고 가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분 때문에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열 쟀다가 아메리카노 때문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메르스를 위해서 저희가 엄청 기도하고 교육자들끼리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를 긴장하게 하는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카운트다운 집회 가운데 지체들 중에 아팠던 사람, 메르스 증세가 있었던 사람은 없지만 교육자 모임 중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모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아름답게 생기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그분이 저랑 친해요. 그래서 회의 때 자꾸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승수 목사님은 자꾸 손잡고 기도하라는데 손잡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그랬어요. 누나라 그러면 한 분밖에 없군요. 누나 혹시 중동에 갔다 온 기억이 있느냐? 혹시 그거 아니냐? 메르스 아니냐? 막 이렇게 놀렸어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웠는지 카운트다운 한 주 전에 정말 기침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그 담당하시는 서빙고의 모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침을 하니까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서러움 가운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본인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고 물론 검사를 받는데 이 구체적인 검사도 받았지만 이 면담을 하게 되거든요. 면담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뭔지 아세요? 메르스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혈액이나 이 사람의 상태나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 진단을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격리를 시킨 상태에서 당신이 혹시 어디에 갔느냐. 근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오늘의 교육자가 다 그렇듯이 감염 경로에 갈 만한 시간도 없었고 가지도 못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분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 간 적도 없었지만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됐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와 접촉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접촉했느냐.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랑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하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랑 아무리 행복하게 영화를 봤다 해도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저희한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컨텐츠를 소비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과 내 생각에는 아주 뻔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 가운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접촉했느냐?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으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과 접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의 메시지를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섭취하며 살았습니까?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과 어두움의 영들이 있을 만한 곳에 내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접하지 못했던 시간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접해서 생명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니는 라이프 바이러스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니는 곳마다 생명이 전염되고 다니는 곳마다 복음이 전염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생명 바이러스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좀 듣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공간이 그 마음 가운데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 속에는 또 내 가족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면 안 되나?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미술을 사랑하면 안 되나? 그러면 언론 정보학 다니는 사람들은 미디어 컨텐츠를 좋아하면 안 되나?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한 절만 읽으면 언제나 어렵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16절에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랑받으면 안 되는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 사랑해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까요? 그럼 우리가 막 바닷가에다 폐수를 몰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탐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세상살이의 자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만약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의 탐욕이 무엇인지,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살이의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의 신학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죠.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요한 신학,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사람마다 쓰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헌신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에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시대의 말로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풀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탐욕에 끌려다니면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세상살이의 자랑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처럼 두면서 하나님도 따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마치 마차가 말이 이끄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듯이 양쪽에서 말이 잡아당기면 이 마차가 제대로 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굴러간다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탐욕은 원어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쾌락. 이거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쾌락이 너의 인생을 주장하고 끌고 다니고 너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력을 주어서 너를 중독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N 뭐 소프트사에서 나온 L 무슨 게임을 했어요. 리 뭐 있어요. 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성의 영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친구의 거룩한 정체성은 학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 학생이 아니라 무슨 성의 성주인 거예요. 영주인 거예요. 나는 영주예요. 정체성이.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보다 뭐가 중요해요? 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을 지키느라 학교를 안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공부를 위해서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4시간 자고 못 버티는 애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4시간을 주무시면서 성을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반에서 5등 하던 친구가 학교를 자퇴했어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만에 그 친구 만났거든요. 제가 그 성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데온이라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데온 오랜만이야. 제가 얘기하자마자 야 그때 얘기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그 학창시절을 허비하고 그 성에 자기의 삶이 매였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7절에 보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이 가장 허무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 아들 연준이가 드디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장난감들을 들고 오시는 거죠. 차가 로봇가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그 로봇을 자꾸 이렇게 뺏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30대에도 그 로봇을 가지고 싶어서 밤잠을 설친다면 그 자동차를 로봇으로 바꾸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마음이 붙잡혀 있다면 물론 그런 키덜트들도 많지만 뭐 키덜트로 살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아름다운 것이죠. 사회생활을 망가뜨릴 정도로 또봇 같은 게 막 30대인데 머리에 떠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쾌락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게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슈가 애딕트라고 들어봤어요? 심각한 현상이에요.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슈가 애딕트, 이 설탕 중독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밀크쉐이크 같은 거에 이 각설탕이 20개 이상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젊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드디어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온누리교회 교육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는 탄산수입니다. 더 이상 탄산음료를 먹어서는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탄산수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분이 사무실 안에 아직도 계세요. 아마 지금도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창 목사님, 저 간사님들 요즘 다 탄산수 찾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그런 설탕과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게임과 같습니다. 게임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현실이 있어야 잠깐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집으로 돌아와야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몸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돼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살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살다가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는 저번 주에 정말 심각하게 보았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미국에서 통과된 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만을 넘어서서 미국에 있는 50개 주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목사가 동성애자 둘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주례를 거절할 경우에는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디까지나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정말 변태적인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성향들이. 어떤 사람은 때리면서 성적인 즐거움을 찾고 어떤 사람은 맞으면서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때리면서 만족을 느끼고 맞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게 불법이라면 그 사회가 정상입니까? 때리면서 어떻게, 그건 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으면서 난 좀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감히 그런 성향을 가지다니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수갑 채워서 연행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성향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 목사의 직권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성애의 배후에는 그냥 동성애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쾌락의 문제가 있어요. 쾌락이 끝에 가면 동성애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욕의 코어에는 쾌락이 있죠. 그 쾌락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쾌락은 사람에게 마취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쾌락은 사람의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즐거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카카오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에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반 애들끼리도 단체 채팅방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걸 썼다 칩시다. 진짜 뚱뚱한 애한테 너 뚱뚱해 이렇게 썼어요. 너 정말 뚱뚱한 것 같아. 돼지야. 뭐 이런 거 썼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아이가 돼지야라고 말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은 걸 보고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텍스트로만 이게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그걸 오히려 흥미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구글 같은 데서 초등학교 단톡방 대화 내용 이런 거 치면 얼마나 잔인한 저주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오가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초등학생이 한 얘기라고? 야, 돼지야, 살못 빨빠에 죽어버려. 초등학교 1학년이 할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밑에 크크크.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자살하고 싶다는 상담을 한 게 화제가 됐어요. 이 아이를 자살로 몰아간 건 뭔가요? 이 아이들이 다 사악해서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다 사악해서 그게 아니라 재미와 흥미를 던져주면서 아이들의 죄책감을 마비시킨 사단의 전략이 주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농담을 할 때도 저 스스로도 정말 회개할 부분입니다. 농담을 할 때도 누군가가 희생자가 되어야만 즐거워하는 문화가 편만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놀려도 재미만 있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아프든 상관없이 막 말을 내뱉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악플을 만들고 그런 문화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즐거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삐뚤어진 성적인 즐거움, 삐뚤어진 사람을 모욕하는 즐거움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개그맨 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개그맨을 그만둔 형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짜는 이 프로그램의 플롯 자체가 전부 다 사람을 모욕해야만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개그맨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고 생각이 깊어요. 목사님, 모든 엔터테인먼트에는 누군가를 모욕해야만 즐거울 수 있다는 사상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것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고 죽여야만 내가 즐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을 할 때 아십니까? 이라크를 폭격할 때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한쪽에 요만하게 방영을 하고요. 이게 몇 킬로가 날아가는지 최대 몇 명을 죽일 수가 있는지를 게임처럼 방영을 해요. 이 게임처럼 방영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 멋있다요. That's cool. 그러나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참혹한 광경에 가보면 멋있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아요. 마약 안에 있을 땐 즐거운 것 같지만 마약이 그 사람의 삶을 실제로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쾌락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독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구속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외에 아름다운 구속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는 여러분을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라. 안목의 정욕은 세상의 쾌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비하는 모든 미디어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눈에 보기에 정말 화려한 광경을 보면 내 안목의 정욕이 내 안에서 해소되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던 그 환경이 뭐였냐면 황제와 우상 숭배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지면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안목의 정욕이 해소되었다, 그거예요. 예전부터 왕들은 성이나 스크린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미디어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가장 타락해 있던 시대에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잔인한 경기를 펼쳐서 사람들의 이 폭력성을 충족시켜줬죠. 오늘날의 미디어를 보세요. 콜로세움보다 훨씬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스스로를 방송하면서 나오는 방송들의 그 선정성과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서 보는, 우리가 클릭하는 뉴스의 내용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디스패치를 너무너무 이렇게 막 저렇게 어떻게 훌륭한 이렇게 탐사 보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스패치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어느 날 그런 카메라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영국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처럼 다이애나비가 지하 터널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서 죽었죠.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미디어들은 사람을 점점 더 잔인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엄청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문제들은 이 입법을 하는 분들, 그리고 로펌에 정말 양심적으로 계신 분들,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신 분들, 그분들의 단체가 입법을 위해서 로비하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사설을 내기도 했죠.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된 과정에서는 이제 교회보다 LGBT의 힘이 물질적으로, 미디어적으로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장악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지게 하기 위해서 더 잔인한 콘텐츠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빠진 언스마트한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던져주는 아젠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고갈 현상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나면 실제로 마실 물이 없듯이, 바닷가에 표류하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갑니다. 여러분, SNS가 여러분의 관계를 정말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미디어가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바닷물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에서 나와야 한다.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너를 끊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시대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쫓기 원하는 크리스천들이요, 미디어 금식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과 미디어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와 데이터 기능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디어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살이의 자랑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살이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리욕심입니다. 자리욕심.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질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포지션,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자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자리가 초라해도 격을 잃지 않습니다. 인격도 잃지 않고 영성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리가 초라하면 나도 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아니라 자질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메시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질을 품을 수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첫 번째 조언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휘튼대에서, 정말 명문 대학교죠. 휘튼대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1950년대 짐 엘리엇. 그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에콰도르 중에서도 그냥 에콰도르의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에콰도르에서 가장 흉악한 부족으로 알려진 아우카족에게 헌신을 했어요. 이 아우카족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먹는 문제와 자기들 부족이 이렇게 자고 이렇게 사는 이 움막 같은 거를 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 문제와 식량 문제, 배분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두 패로 나뉘었는데 서로가 상대 진영의 절반을 죽일 때까지 전쟁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부족이라는 건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가족을 절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짐 엘리엇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한참을 준비를 해서 1950년대에 졸업을 하고 6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1956년에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을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착륙을 했는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우카족을 만났어요. 짐 엘리엇이. 그래서 이 엘리엇이 만나자마자 서툰 아우카족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우카족이 창을 가슴에 박아버려요. 짐 엘리엇과 함께 간 4명의 친구, 총 5명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전부 다 5명이 가슴에 창을 관통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잡지 중에 지금도 유명하지만 라이프지와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제목을 썼는데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휘튼대에서 몇 명 뽑지도 않는 우등학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더니만 복음도 못 전하고 창에다가 꿰뚫려서 죽었다면 저것처럼 완벽한 낭비가 어디 있냐. 저건 완전 인생 낭비다. 우리는 선교라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온 나라가 우리나라 샘물교회가 피랍됐던 것처럼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 총 5명의 선교사한테는 각각 가정이 있었거든요. 다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이도 있는 가정도 있었어요. 짐 엘리엇도 아들이 있었죠. 이 5명의 사모님이 자기들도 아우카족에게 가겠다고 선교 헌신을 한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정말. 낭비고 니네가 잡히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냐. 근데 이 5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우카족한테 가서 우리도 한마디만 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뭘 연습했냐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 왜냐면 한마디밖에 못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사후에도 당신을 지키시길 원한다는 복음을 하나 만들어서 갔어요. 놀랍게 아우카족이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이 아우카족이 너무 잔인하니까 취재도 못하고 연구도 못했던 아우카족의 독특한 fun습이 있었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절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아우카족이 그 주변에서 살게 해줬어요. 5년째 되었을 때야 추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유품으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총을 들어서 설명하죠. 그걸 하늘에다 쏴요. 그때서 알게 됩니다. 이게 무기구나.
짐 엘리엇이 창을 맞았을 때 친구들이 전부 다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한 명씩 사람을 꿰뚫었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그 총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짐 엘리엇의 일기를 모아서 출판해 놓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그리고 그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총을 가져가지만 그 총을 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죠. 제일 먼저 회심한 사람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아우카족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이게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참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를 엘리엇이 데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고백을 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짐 엘리엇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조금 똑똑한 청년들은 취업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100세 시대라고 노후 대비해요. 왜냐면 자기가 일할 시간보다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써야 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은 사후 대비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 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찰나와 같은 인생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온다고요. 토익을 공부하십시오. 좋은 학점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인턴십을 하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토익을 공부하십니까? 연봉 50만 원 더 받으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후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의미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내가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등학생이 되면 난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황금 같은 청년의 시기에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주면, 내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면,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환생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게임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던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자기는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떤 학생은 자기가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떤 집사님, 장로님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래요. 그럼 지금은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지금의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너무 우울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일이 지금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에 발목이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한 걸음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채 시간을 버리고 계십니까? What a waste! 뭐가 진짜 낭비냔 말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의 인생이 정말 배설물과 같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핍박과 아픔밖에 없었다는, 자기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건질 게 하나도 없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는데, 느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를 가지고 막 얽매여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다고, 내가 낭비했다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후회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변화를 꿈꾼다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바꿔야 돼요. 오늘을 바꿔야 돼요.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오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남들 다 20대 초반에 좋은 대학 갈 때 내가 못 갔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남들 다 취업하는 기간에 취업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현실이 수학이 막 32점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 점수 받아보셨어요? 32점 막 사회 24점 뭐 이런 점수 받아보셨어요? 이거는 너무 환상적인 점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게 그런 거였어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에요. 이미 나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안목과 그리고 세상살이의 자랑에 찌든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미 돌이키려 그래도 힘든 게 2개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 하나랑 내가 돌이키려고 그러는 걸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안 믿어줘,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놀라운 걸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회심했는데, 회심한 아들을 보면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라뇨. 아들이 회심을 했는데 엄마도 안 믿는 거예요. 아들의 회심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에 말한 것처럼 동생들은 저게 말세의 징조냐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저의 청소년기에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특히 청년 시절에 박종길 목사님과 같은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의 쾌락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세상의 메시지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세상이 만든 어떤 자리, 어떤 대학, 어떤 직장, 그런 것에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만 남게 될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일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재료가 너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늦은 거 없고 그리고 너무 초라한 거 없어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초라한 사람은 없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늦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예요. 주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영적인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신다면, 두 번째는 지금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이 꿈을 꿀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아비들이 꿈을 꾸나? 청년이 꿈을 꾸고 자녀가 꿈을 꿔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비전은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버지들도 꿈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멘토님도 꿈꿀 수 있어요. 새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품기에 늦은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그래. 늦었다는 거예요. 넌 세상에서 벗어나기 너무 늦었어. 넌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연약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그 비전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드렸을 때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감정이 어렵고 육체가 연약할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늦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네가 중독되어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달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디어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리의 싸움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질부터 만들고 필요한 자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템포가 세상만큼 빠르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주님께 모든